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그리고 3월 첫날 두 달이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참 빠르게 가지요. 365일로 계산하면 그러는데 52주로 계산하면 아이고 이거 1년 52주 모여서 예배하면 1년이 후딱 가고 52주 모여서 예배하면 후딱 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라이프 스타일이 주일에 맞춰져 있으니까 일주일이 그냥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그 부탁하고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유튜브로 자주 설교를 들으십시오 한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자꾸 가지느냐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잡념, 다른 근심 어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여기 말씀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무너뜨리고 전쟁 영웅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짜릿한 승리인 만큼 백성들은 흥분해 있었고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하는 말에 참 위험한 발언이 거기에 담겨져서 오지요. 즉 사람들이 이 특별히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는 사울은 화가 났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의 표적이 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뭘까? 여러분, 쓸데없는 비교, 질투, 그것은 남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서 온 것이요 죄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다 다르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단의 잘못된 유혹 때문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큰 힘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까지 서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이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꾸 끌어올리면서 타락한 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죠.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기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나아지려고 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게 우리 죄성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과 군사들을 환영하러 나간 사람들, 그들의 1차적인 환영과 열광의 첫 번째 대상은 6절에 보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거기 왕이 나오니까 사울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군사들, 그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때 뛰놀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말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걸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을 때 8절에 어떻게 받았냐면 불쾌했어요.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뭐가 더 크죠? 만만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내가 왕인데 나보다 위에 있다면 그가 얻을 것이 나의 이 왕의 자리 말고 뭐가 더 있겠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이게 나오느냐.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눈으로.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질투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 이놈이 나의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까? 아, 이놈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는 아닐까? 나보다 백성들의 인기가 더 많은데, 아, 기분 나빠. 아, 싫어. 못 견디겠어. 아, 이놈을 죽여야겠어. 질투는 이상하게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끝납니다. 질투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째서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너무 좋다. 야, 우리 이제 전쟁에서 해방됐구나. 야, 뭐 이렇게 얘기 되는데 굳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거기다가 왜 사울을 끌어와요? 다윗만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다윗이 잘했으니까,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 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괜히 왜 사울을 끌어와 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걸 왜 하냐고. 하여튼 이상해. 왜 비교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비교하니까 듣는 또 사울도 그래? 이놈하고 나하고가 비교가 되네?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놈이야? 죽여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칭찬하면 돼. 잘했다고 그러면 돼요. 굳이 저 사람보다는 잘해. 이럴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둘째가 잘했으면 둘째만 칭찬하면 되지. 굳이 첫째보다 낫다고 그러면 듣는 첫째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고 둘째 며느리가 좀 잘했어 그러면은 저기다가 둘째 며느리만 칭찬,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첫째 며느리보다 막 둘째 며느리가 그러면은 어떡했어요? 첫째 며느리 당장이 담싸 이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추, 난 이걸 붙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칭찬할 사람은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하세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굳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그러자 이제 온 신경이 그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놈이 이제 더 얻을 것은 내 자리,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이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뜻한 말이에요. 자, 질투, 미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옛날 우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나귀가 굉장히 힘이 되죠. 특히나 이 나귀는 넉넉히 그 짐을 싣고 그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움직여주니까 주인이 너무 이뻐요. 자, 근데 주인이 나귀를 너무 이쁘니까 싫어하는 게 누구였어요? 이 염소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좀 좋아해주고 나도 좀 이뻐해주고 나도 좀 그러지, 왜 주인은 이 나귀만. 그래가지고 질투를 느껴가지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나귀를 생각하는 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처럼 그렇게 불쌍한 동물이 어디 있겠냐. 야, 주인이 나한테는 그렇게 무거운 짐 안 지우잖아. 너는 주인이 맨날 힘든 일만 시키는데, 야,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냐. 내가 너한테 쉽게 해주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고는 귀에다가 쏙닥쏙닥 댑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한 번 넘어져. 그러면은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짐을 너무 많이 싣는가 보다. 다음부터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이 정도 짐을 실어 갖고는 안 되겠구나. 좀 줄여야지. 그래요, 좀 줄였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음에도 한번 또 넘어져 볼까?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나? 점점 줄어드네. 짐이 훨씬 예전보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좋아. 근데 주인이 한번 이제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병 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수의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의 기력이 쇠해진 것 같습니다. 힘이 번쩍 나게 하려면 저 염소의 간을 먹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염소를 잡아버렸어요. 죽었죠? 잔머리 쓰다가 시기와 질투가 어디로 갔냐면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한테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왕의 가문이 있어야 왕을 세우죠. 지금 처음 찾는 거예요. 사울이 됐습니다. 사울. 그는 나름 유력한 가문의 그런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준수한 청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는 더 키가 컸습니다. 예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왕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태도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1년에 몇 번씩 치르는 작은 전투에 나가서도 나름 활약을 잘했습니다. 이만하면 그런대로 꽤 괜찮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보니 권세도 누릴 수 있고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의 귀에 갑자기 들려진 이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질투하는 대상에게로 가버렸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는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다. 이것이 사울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되고 만 겁니다. 그의 나머지의 삶은 질투가 지배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더 살았든지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질투에 매여 살아버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데 먼저 복을 빈 사람, 복을 빌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먼저 복을 빈 사람의 2배의 복을 주마.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내 거는 받겠지만 이 사람은 2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배가 아파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둘 다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짓으로 네가 먼저 하라고 자꾸 사인을 보냅니다. 서로. 그러나 둘 다 뻔히 알아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2배를 받는 줄.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도록 둘 다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서서히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저 자식, 지가 좀 빌지. 내가 2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아이씨. 그래서 화가 나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은 나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한쪽 눈이 멀었고 이 사람은 양쪽 눈이 멀었습니다. 화가 나서 빈 소원은 이런 식입니다.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데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길인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나쁜 소원을 빌었어도 그보다 낫겠죠. 최악입니다. 최악. 화가 나서 빈 소원은 결국 질투에서 나오는 그 일은 자신을 망치는 첩경이 되고 만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영이 쉽게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질투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사울에게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까지는 악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담겨져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에부터 내 마음은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악령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든 창을 가지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11절. 벽에 박을 만큼 힘차게 창을 던졌습니다. 죽여버리리라 생각한 겁니다. 한 번입니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습니다. 2번 던졌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질투는 악한 영의 충동이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질투,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을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보게 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입니다. 다윗이 이기고 돌아온 것은 그래서 자기에게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최고의 일입니다. 상을 주면 됩니다. 일개 장수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지금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상을 주면 됩니다. 칭찬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을 주면 됩니다. 그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눈이 머니 사단을 위해 일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경쟁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 1, 2, 3, 4, 5 여전도에, 가까운 여전도에, 그리고 그 여전도의 안에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먼 동네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촌이든지 사돈이든지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가까운 데 사람,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시기, 질투입니다. 나보다 못한 친구가,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별거 없던 그 가난한 친구가 어느 날 부잣집에 시집가고 똥똥거리는 모습을 보면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그것은 나한테 아무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가까운데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배가 아픕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은, 그게 배가 아픈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떤 성도가, 제 처조카가 서울대 농대에 합격하여 들어갔는데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농대도 서울대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는 마음이 참 아팠다. 동역자로 여기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이게 정상인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식이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성질 나갖고 옵니까? 아니면 헤헤거리고 옵니까? 가족이 잘 되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가 잘 됐다고 그러면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해야지. 가족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라면 그런 겁니다. 왜 질투를 합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사단에 매여지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사단을 향해서 활짝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의 앞마당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알기는 아는데 지금 제 기분에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승질 났거든요. 나도 삐졌거든요. 맨날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요. 하나님, 오늘은 섭섭해도 참으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고 이렇게 딱 고개를 돌리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 마음, 나도 섭섭하지만 네 그 마음은 지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좀 부족하더라도, 나 때문에 지금 사단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럴 수는 없다.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여러분, 그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한 세트 묶음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기할 때 상이 있으면 시기하고, 미워할 때 상이 있으면 미워해버리고, 정상입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도 아니고요.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요, 계속 이후에 10년 넘게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 자기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0여 년을 도망자로 삽니다. 사울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못 삽니다. 고향 땅에 같이 못 삽니다. 오랫도록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그것도 힘들 때는 굴 속에 숨어들어서 사울을 피해야 됩니다. 사울 때문이에요.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을까요? 자,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 숨어있는 굴 속에 쉽게 하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다윗 코앞에 있습니다. 옆에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래서 안 죽입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저기 증가하고 멀리 갔을 때 그 굴 속에서 나오면서 부릅니다. 사울이요, 누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이 누굽니까? 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광야에 그래서 다 천막을 치고 군사들이 다 있으면서 잠이 든 시간, 다윗이 참모와 함께 사울의 텐트로 찾아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는데 사울이요,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설마 그러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옆에 있는 창 들어서 한 번에 죽여버립시다.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참았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눈앞에 이 한 번의 죽임으로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버리면 나를 비롯해서 다윗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안 죽이는 것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지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 되도록 복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도사리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려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것을 인식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한대.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공부요? 타고나야 되는 거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천재 타고나는 거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나도 좀 그렇게 좀 태어나지. 그죠? 맨날 학교에서 그냥 공부 못한다는 소리만 듣게 하고 짜증나게. 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모자란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나고자처럼 보여.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1, 2등 공부하는 사람들만 다 잘 되던가요? 우리도 잘 살잖아요. 아니, 우리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틀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공부 다 1, 2등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난 설에 받은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짜리. 어쩌다 보니까 이런 걸 받았어. 어쩌다 보니까 가방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 버립니까? 이걸 왜 버려요? 이거 그래도 10만 원인데 버리려면 놔줘. 바로 이렇게 나오죠. 버리려면 놔줘. 이걸 왜 버려? 누가 버려요? 구겨졌다고? 아무도 안 버려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남들만큼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만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대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만큼 하나님 성경에도 안 써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식당 뒤에 이 도심지 개들이 그 식당에서 버려진 그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모여가지고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방장 귀에 개 소리가 사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만든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개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들리니까 귀를 좀 끄다고 들었더니 이 개들이 이 음식을 평을 하고 있어. 먹으면서 이 주방장 음식을 이렇게 못하는가 모르겠어. 맛이 없어. 개들이 그러면서 먹더래. 음식이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가 몰라. 개들이 그러고 있더래요. 신경이 쓰여. 그래서 다음번 할 때는 조금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좀 해봤더니 이제 개들이 지난번하고 좀 맛이 다른데?
좀 요리사가 실력이 느나 봐? 제법인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음식물 이렇게 쓰레기가, 걔들이 야 옛날하고 달라, 실력이 많이 늘었어, 음식이 맛있어.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식당 문 닫았어요. 아니,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자꾸 만들어야지. 돈 내고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지. 자꾸 개 기준에 맞춰갖고 개가 맛있게 먹는 음식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놓으니 이게 망하지요. 정상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니, 이 음성에는 왜 귀를 안 기울이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시가 어째서 뭐가 그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이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합니까? 지옥으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합니까? 복을 받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면 질투나 하고 시기나 하지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스바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죄짓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풀이 푹 죽어 있는 그 백성에게 스바냐서 3장 17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예요. 자, 이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돼요. 열등감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투라는 죽이는 힘에 매이지 말고 사랑이라는 살리는 힘, 그 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자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게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서 그 길을 갑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이 꽉 쪄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는 왜 손해를 보는데? 너희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 그렇게 살라고, 그 길이 헛되지 않다고, 그 길이 복되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 길을 알아요? 사랑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예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질투의 노예가 되었고, 아군을 적군으로 오해하고 악령의 영향하에 자신의 인생이 제일 망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람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너는 꽃이야, 이런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